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이 장 17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지난주일에 예심전도 강지지부 주관으로 전도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많은 은혜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이 집회에 참여하면서 성령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부흥이 안 된다는 소리 하지 말아라. 전도가 안 된다는 소리 하지 말아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문을 활짝 열고 계신다. 지금 전도가 안 되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 때문이 아니고 바로 우리 교회 때문이고 우리 자신들 때문이다.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복음의 문이 닫혀 있고 전도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변화된다면은,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산다면은 얼마든지 또다시 전도의 문은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 아니 우리 자신들부터 신앙의 체질이 바꿔져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도전을 줄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아직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다. 할렐루야. 전도가 안 된다고 다들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3박 4일 전도 집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전도 집회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 열기, 그 감동, 그리고 간증하는 분들, 또 말씀을 전하는 분들 모두가 다 은혜의 연속이었고 도전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전도가 안 된다고 하고 한국 교회가 지금 침체기에 들어갔다고 말하지만은 희망은 있구나. 희망이 있구나. 이렇게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구나 하는 것을 저는 제 가슴으로 느끼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유대인의 회당에 매일 들어가서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사야가 말한 고난의 종이었고 예수님이야말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전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바울은 그곳에서 3주 동안 말씀을 전하고 전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도 바울과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신라와 함께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이 복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고 또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많은 경건한 헬라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헬라 사람들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인들,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경건한 헬라 사람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들은 평소에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당시에 유대교로 개종해가지고 해당에서 유대인들이 전하는 그 구약의 말씀들을 그들은 사모했고 그 말씀들을 그들은 배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귀족이나 상류층에 속한 기부인들 다수가 이제 바울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며 바울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자 유대인들이 질투해서 이제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폭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그곳에서 밤중에 빼돌려서 이제 다른 도시로 피신을 시키게 되어집니다. 그 후로 바울이 다시 그 도시에 들어가서 이제 새로 탄생한 개척 교회인 데살로니가 이 교회를 좀 더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방금 읽었던 17절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17절 18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고 싶었습니다. 열정적으로 가고 싶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막았다. 여전히 바울을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을 가지 못한 대신에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였던 것이지요. 바울이 들은 소식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신이 빠져나온 이후로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남편들에게 학대를 당합니다. 가정에서 쫓겨나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몇몇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몹시 어려운 상황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지 3주 동안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이 복음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아주 조그마한 믿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그들은 그런 환난들을 이겨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핍박을 받았지만은 기뻐하면서 신앙생활을 했고 게다가 그들이 사방으로 흩어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이 소문이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아가야, 그러니까 그리스 전체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비록 3주 동안 아주 짤막하게 그들이 복음을 들었지만은 그들의 환난 가운데서도 전도하면서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그리스 전역에 퍼진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너무 흥분하고 감격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도 바울의 그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면류관이 누구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예수님 앞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 너희들이 아니냐?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고, 너희들이 나의 소망이고, 너희들이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흥분하고 너무나도 감격한 나머지 아마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 글을 쓰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지금 이 부분을 쓰면서 감격해하고 행복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3주밖에 안 된 짧은 기간에 태어난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지금 핍박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들을 때에 얼마나 바울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그런데 19절 20절에 바울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시는 날,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은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 구름 사이로 멀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성천하시는 주님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할렐루야.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주님이 꼭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우주에 꼭 건설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 날이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살아도 이 세상에 정을 주지 않고 그 날을 바라보는 거룩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이 있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뜻을 다 펴지 못하고 때로는 꺾이는 슬픔을 당해도 절대로 기가 죽지 아니하며 절망하지 아니합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그 날이 되면은 나의 슬픔, 나의 고통을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날이 되면은 내가 악한 일과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당한 손해와 억울하게 입은 상처들이 많이 있지만은 주님이 다 싸매 주시고 내가 입은 손해보다도 몇 갑절 더 풍성한 축복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날이 있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 포악한 악을 보고도 절망하지 않는 것이에요. 말로 다할 수 없는 거짓과 음란과 온갖 더러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잘 살아도 그 날이 있기 때문에 잘 사는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못 살아도 그날이 있기 때문에 못 사는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날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행복과 흥분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짧은 한평생을 살면서 주님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위하여 다른 형제들에게 전도하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물질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의 젊음을 온통 바친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희생한 거룩한 성도들이 그날이 되면 누리게 될 그 영광이 너무나도 황홀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알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인 때문에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칭찬,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그런 상급을 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너희가 바로 나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너희가 바로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될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면 지금 내 가슴이 뛰고 내 가슴이 흥분해서 내 가슴이 행복해서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구나.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주실 그 칭찬과 상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토록 광천하는 상이고 영원히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영원히 자랑이 될 만한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받은 상은 세월이 지나면 다 날아 빠지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받을 그 상은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바울이 이렇게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실 칭찬과 상을 내다보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지금 바울의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는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 믿은 그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영혼들이 몇 명이 되는 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하나님은 아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날마다 문 밖에 나와서 기다리십니다. 누가 돌아오고 누가 회개하고 예수 믿기를 날마다 기다리고 있는데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몇 사람이 회개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로 개척이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돌아온 영혼이 중요한 것입니다. 돌아온 한 영혼, 회개한 한 영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반드시 그 한 영혼 때문에 바울에게 상 주실 것임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상 주실 것을 바울은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에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권사님 한 분이 날마다 나와서 전도를 합니다. 이 집 저 집 또 길거리에서 전도제를 나누면서 전도를 해요. 그런데 어느 집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 집을 매일 찾아갑니다. 한 달, 6개월 그렇게 찾아가서 예수 믿자고 전도를 해도 이 부인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에요. 도대체 끔찍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남편이 이것을 지켜봤습니다. 그 부인의 남편이 지켜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이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권사님,
차라리 나를 전도하시오. 내가 교회에 나갈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그 교회 장로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 권사님은 이 장로님을 볼 때마다 행복합니다. 내가 그렇게 몇 달 동안 그 부인을 전도하려고 했는데 부인 전도는 안 되고 그 남편이 예수 믿기 시작해서 장로가 되고 장로 임직식 날리 권사님이 눈물 흘린 것을 봤습니다. 너무 행복한 것이에요. 너무 좋은 것입니다. 손잡고 얼마나 감사하다는 말을 여러 번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로님 때문에 주님이 반드시 권사님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상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만큼 한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샘물교회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보시고 얼마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형편이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어떤 눈물이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이 마음을 알았습니다. 한 영혼을 전도한 이 전도자를 하나님은 상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한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야, 나의 자랑이야, 너희는 나의 기쁨이야, 너희는 나의 영광이야.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너희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항원하는 자리에 초대받을지 모른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실 칭찬과 상을 내다보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전도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납니까? 전도받은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을 합니다. 믿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보면은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마게도냐 전 지역,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리스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들 때문에 그리스 반도가 들썩들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소문으로 인하여 너희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노라.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서 사도 바울이 내가 할 말이 없도다.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몇 사람으로 인하여서 주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바울이 전도한 그 한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그래서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바울이 지금 상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나의 자랑이고 너희는 나의 기쁨이고 너희는 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있었던 교회 이야기였습니다.
이 권사님은 한 남자를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신앙에 들어가고 장로가 되기까지 자기 부인, 그렇게 권사님이 전도하고자 애썼던 자기 부인을 전도하고 그 자녀들이 다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10년, 20년, 100년이 흐르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을 통하여 주께로 돌아오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 내가 전도한 한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며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다볼 때에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엄청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엄청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아까 그 전도자 권사님을 보시고 무엇라고 그러실까요? 한번 제가 상상해 봤습니다. 야, 이리 와봐라. 너는 이 앞에 종려나무를 들고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 큰 무리들을 보느냐? 네가 다 전도한 사람들이다. 권사님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아니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한 사람만 전도했는데요. 아니야, 너는 한 사람 전도했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단다. 할렐루야.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라. 이제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그 면류관을 그분에게 씌워주시면서 주님이 칭찬하게 될 그 날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니 우리가 전도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전도 부흥회를 하면서 제 가슴에 충격으로 다가온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야, 너를 통해서 전도받은 사람들, 예수 믿은 사람들이 지금 내 뒤에 줄을 쭉 서 있다. 한번 뒤를 돌아봐라. 그리고 딱 돌아섰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그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닐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 뒤에 한번 돌아봐. 뒤를 돌아봤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뒤를 보았을 때에 몇 사람이나 여러분들의 뒤를 줄 서고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뒤에는 몇 사람이나 서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이런 놀라운 이적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이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일으킬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자랑이 되는 일이면은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틀림이 없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바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기쁨이 되는 일이면은 그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쁨을 위해서라면은 우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짧은 한평생 쌓아놓는 재산에 속지 마십시오. 재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휴지 조각도 그보다는 가치가 있을런지 모릅니다. 주님이 재림하신 날 이 세상은 불타 없어집니다. 모든 것이 다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영원히 사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쌓아놓은 재산이요, 무엇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명예롭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권력이나 명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내 명예가 사용이 됐다면 그때야 그 명예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재물이 쓰임받았다면 내가 쌓아놓은 그 재물이 바로 그때야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천국 곳간에 들여놓은 재물, 천국 곳간에 들여놓은 나의 좋은 것들, 이것만이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에게 자랑이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슴을 행복하게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칭찬하시면서 자랑의 면류관을 씌워줄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열매 맺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바울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앞에 섰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영광이 되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의 면류관이 된다는 생각을 하면은 말할 수 없는 황홀감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